밖에 그 목요성경부고 교재가 있으니까요. 참석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1월, 생각해, 1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10월부터 고린도전서 강해 이제 다는 못하지만 다음은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 목요 성경 공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게 됐습니다. 8장을 하게 됐는데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 아마 8장이 3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재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 봉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제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잘 정리를 하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께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러 번 도왔습니다. 대략 한 5번 정도 도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주고 또 사람을 보내서 또 재정을 보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이클 기억나시죠? 기쁨, 관용, 주께서 도우심, 간절한 기도, 평강, 기쁨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표현했었습니다. 관용이고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바울이 직격탄을 날렸다. 관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생각나시나요? 뿌리, 줄기, 열매, 아름다운 나무. 한마디로 저는 탁월한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오늘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카톡이 안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는 걸로 이렇게 조금 제가 개인 번역으로 한 건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아무 관계없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은사주의 계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나 또 좀 잘 아시는 그 적극적 사고 방식 얘기 많이 들으셨죠? 노만 빈센트 필이 얘기한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꿈을 꾼 만큼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책이 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또 하나 책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긍정의 힘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그 이제 목차만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대로 된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불어 넣어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오늘 그 4장 13절 말씀이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거의 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진 본문이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사실 잘못되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뭐예요? 뿌리죠. 그렇죠? 예, 그 뿌리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주장했고 경험했고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 방식이나 은사주의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로 가게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그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조지시스라고 그러죠. 자의적 주석, 자의적 해석, 자기 주석, 자기 해석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희망을 갖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본문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엑시지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로는 주해 또는 석의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경험했던 바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석이나 주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엑시지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추적해서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 4장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게 많이 왜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 죽음에 비유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해결한가 합니다. 어디로 가요? 죽음에서 부활로. 그렇죠? 다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장 8절 9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여태껏 준 그런 선물들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에게 더 한 가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걸 말씀드렸고 본문 구조,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들으시면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가 딱 되나요? 그게 기억이 계속 남나요? 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쓰셔도 좋고 설교를 다시 들으셔도 좋고 그래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언제 어떻게 도왔는가?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갔죠. 그렇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빌립보에 바울이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는 3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고린도에는 18개월이라고 몇몇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에는 한 3차지만 한 3년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빌립보에는 얼마 있었는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하고 빌립보서를 잘 재구성하면 어느 정도 있었겠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일종의 이제 창립 멤버들이 있었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빌립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같이 합류한 두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빌립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됐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죠.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찍으면 한 2, 3주 있었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빌립보에 바울에 머문 기간은 아마도 서너 달 또는 5, 6개월은 충분히 됐겠다 싶습니다. 뭐 어디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다가 이렇게 명백하게 몇 개월 이렇게 나온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장, 사도행전 16장 216쪽이네요.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찾으셨나요? 예, 215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입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예,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 루디아가 좀 장사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라서 좀 강단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강권하여 바울 팀을 머물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쭉 보니까요. 이 루디아 같은 그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여장부다운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으시죠?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알파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으뜸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학업, 운동, 리더십, 장사, 사업하는 모든 분야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높은 성취욕과 자신감을 가진 여자를 가르칩니다. 네, 그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걸인가요? 베타걸인가요? 근데 이제 루디아의 스타일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바울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안다면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게 단순히 먹고 자고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울팀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예, 루디아의 집을 그죠? 빌립보라는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복음에 힘을 썼다. 그 다음에 어떤 동족들은 이름이 안 나왔지만 나와 멍에를 같이 맺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 기타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걸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이야기예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가, 어떻게 선물하고 어떻게 같이 동역했는가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역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그룹이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예,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고요. 예, 요겁니다. 4장 14, 15절을 보시면 이제 읽지는 않을게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몇 달인지 모르지만 사역을 하다가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 다음에 어디로 갔죠? 예,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마게도냐에 있는 세 지방이잖아요. 세 도시잖아요. 아시죠? 예, 뭐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빌립보에 떠날 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분이 두 번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서 아덴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한 번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두 번째 도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세 번째 도와준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 잠깐 드릴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서. 예,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는 또 얘기입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사역비가 풍부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예, 부족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잘 아시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같이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근데도 부족했어요.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한 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 빌립보, 마게도냐, 그리고 베레아 일 겁니다. 그렇죠?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실라와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실라와 누가로 우리가 디모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줬다. 그때 아마도 당연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을 거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이제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네 번째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때는 아마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한 6, 7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어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와줬고, 그리고 한 6, 7년 동안이니까 한 5, 6년 정도 기간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갔다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극성을 부려서 아덴 고린도로 갔습니다. 되시나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2차고 3차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3차 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었고 3년 동안 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고린도에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다시 배를 타고 가려다가 유대인들이 암살하려는 걸 알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드로아 가이사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모르셔도 되지만 3차 때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계속 빌립보에서 일하고 있던 누가와 합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개의 우리 섹션, 위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세 번째 섹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와 함께 이제 드로아로 가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걸 살리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때 빌립보에 가서 누가를 만나고 드로아 가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게 네 번째고,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지금 본 거는 바울 전도 여행과 빌립보서를 같이 재구성하는 거니까,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1차 로마에 갔을 때 누구를 보내요?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보내서 도와줬어요? 예, 에바브로 디도. 따라해보세요.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 예,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자기가 1차 로마에 있을 때 도와준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5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이제 약 한 10년 어간에 1년 정도 기간에 3번 해주고, 6, 7년에 한 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 10년 됐을 때 1차 로마에 있을 때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도움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오늘 보는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예, 크게 기뻐했다고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이 크게 기뻐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예, 로마 셋집에 있어요. 그렇죠? 예, 군인 하나가 지키고 있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보십시오. 바울이 뭐 기쁘다 이런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복음과 교회예요. 복음과 교회의 성도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여러 번 썼었잖아요. 여기서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잘 보면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날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것이다. 복음에 같이 동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장 3절에서 7절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고 I have you in my heart 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장 14절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는데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이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빌립보서를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제가 좀 여러분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장 3절 7절과 4장 14절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고 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크게 기뻐한다. 잘 보십시오. 뭐 했어요? 두 가지를 뭘 했어요? 칭찬을 하고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게 바울의 반응이에요.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예,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빌립보서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좀 반응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1장 3절 7절과 10절과 4장 14절 이야기인데
좀 다른 거예요. 10절에서는 기뻐한다고 얘기했고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뭘 안 했어요? 예, 고맙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I have in my heart 하고 칭찬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게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고민이 됐어요. 왜 바울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가 도와줬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아, 감사하다. 근데 저도 이제 제 생일 때나 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커피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10절에서는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생략하고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말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 부족함이 없고 잘 지낼 수 있고 예수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준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근거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고민이 돼서 제가 이제 가끔 보는 문제가 안 풀릴 때 보는 주석이 있습니다. WBC 주석이라고 저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썼겠죠. 보니까 제가 했던 고민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잘 썼네. 혼자 교만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이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큰 맘 먹고 우리 한두 달에도 모아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자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이런 거 없이도 어떤 형편이 됐든지 난 잘 살 수 있어요. 언제든 내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나는 정말 만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사역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뭐가 빠졌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빠진 거예요. 심각하게 안 들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을까요? 헌금이 적어서 그랬나? 내가 안 줘도 딴 데서 벌써 다 채웠나? 저 이제 선교사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게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나는 도움받기를 싫어하나? 사람이 뭐 이렇게 까탈스러워?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 착해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인 긍정의 힘,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하면서도 그거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선물을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선물을 준 거를 계기로 뭘 하고 싶으냐면 교회에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날 도와주셨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높은 신앙의 단계, 더 고급한 신앙의 단계,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그런 탁월한 삶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탁월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10절 보시면은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고 11절 잘 보시면은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동사로 찾아보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배웠습니다. I have learned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동사가 또 나와요. 무슨 동사가 나올까요? 알고,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세 개가 나와요. I know, I have lear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비천풍부, 뭐 배고픔, 배부름, 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일단은 동사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압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를 이제 말씀드린 거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뭐 했어요?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됐죠? 배워서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배워서 알게 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워서 알게 된 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바울이 어떤 행편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됐고, 그 가운데서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려는 바울의 의도로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배웠다, 안다, 배웠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4절에서 7절까지 나온 그 기쁨 시리즈 아시죠? 기쁨, 관용, 간절한 기도, 평강, 기쁨 요 사이클에 나온 관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뿌리를 둬서 줄기 구체적인 삶을 살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탁월한 삶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해요? 배워서 가능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쭉 하면서 이제 전반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전 가면서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자꾸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가 자꾸 댕댕거리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고 막 댕댕거리고 관용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쭉 여러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가능해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3층 천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낙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갔을까요? 그 간 일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뭐 더 할 수 없는 큰 체험이죠. 그렇죠?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뻥 뚫려야 되는데 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뭐 이런 데 가야 되나, 뭐 기도원 어떻게 깊이 들어가서 3박 4일 금식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런 거 안 해도 3층 천에 갔던 사람이에요. 낙원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체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14년 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14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14년 전이니까 고린도 후서를 55년경에 썼거든요. 그러면 14년을 빼면은 한 41년이나 42년이거든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바울이 어디 썼을까요? 바울 1, 2, 4,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요. 14년을 빼면, 고린도 후서에서 14년을 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체험을 받은 거고 최상의 신앙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체험은 체험이에요.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얘기했지. 난 3층천 그걸로 모든 걸, 내 모든 사역을 다 해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3층천 이야기한 것도 할 수 없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체험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배운 걸 설명을 드리면 1차 전쟁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밤빌랴 버거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가버렸어요. 힘들어,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진짜로요. 나중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때 바울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사도로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서 일을 한 첫 번째 그 여행 코스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바울이 뭘 배웠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배웠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고향이잖아요.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 보고 바울이 뭘 알았을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구나를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걸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관련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갔으니까 빌립보의 사역이 아주 순조로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아,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뭘 알았을까요? 이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배웠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걸 보고 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잖아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라는 걸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별일이 다 있었어요. 수없이 매 맞고 뭐 이런 거 39대씩 그 5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남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곤장식이잖아요. 다시 설명 나중에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더 길게 잡으면 아라비아 3년 그리고 길리가에서 7, 8년 전도여행 1, 2, 3차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로마로 오고 로마에서 1차 있을 때까지 바울은 뭐예요? 배워서 알게 됐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바울의 삶과 사역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흠모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아니면 장로하는 게 쉬울까요? 장로, 권사, 집사 하는 게 쉬울까요? 목사하는 게 쉬울까요? 다 어렵죠. 누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매주 나왔는데 복 받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자꾸 댕댕거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실 때 힘드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네. 대충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해서 하나도 안 힘든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섬기고 돌보고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네. 내가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움직여주고 설교 30시간 준비해서 한 편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쫙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빌립보서 지금 오늘 몇 번째예요 도대체? 교회를 섬기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형제 자매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배우고 사랑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의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웬만한 일로는 안 놀래요. 놀란 말처럼 허둥대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우리에게 센 건 없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궁핍하고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거 내 생활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지만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알게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정말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지만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힘드시나요? 그냥 이렇게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1억씩 주고 그런 데는 없죠? 그런 분 있으면 좀 옆에 꼽사리 끼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정말 신경을 쓰고 별짓을 다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끝나나요? 아니죠. 대학 졸업하면 또 뭐가 걸려있고 결혼하면 또 뭐가 걸려있고 이게 AS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렇지만 우리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일반 은총 영역이나 특별 은총 영역이나 교회를 섬기거나 목회를 하거나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들이 관용하고 그렇죠? 더 높은 신앙으로 가는 것은 다 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바울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해볼만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멍에를 함께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도리어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란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울이 배우고 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또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배우고 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이런 소망을 갖고 또 우리에게 맡긴 일들 잘 감당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잘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